31장 3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모두 평안하고 안전하셨습니까? 15세기 말에 신대륙을 발견해서 유명해진 콜럼버스는 이탈리아 출신의 탐험가였습니다. 그는 스페인 왕실의 후원을 받아서 1492년 8월에 항해를 시작해서 70여일 만에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 신대륙을 발견을 했던 거지요. 물론 거기에 원주민들이 있었지만 새롭게 이제 땅의 주인으로서 등록을 하고 또 행세를 하는 그러한 역할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선다고 하는 것은 고달픈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그 콜럼버스는 사명감이 불타오르고 또 불굴의 투지가 있었고 그리고 스페인 여왕 이사벨라의 대폭적인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성사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찾아 나선 이유 중에 하나는 금과 향신료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거대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대륙을 발견해서 인구를 확장시키고 뭐 거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면 금이 있다, 향신료가 있다. 그것을 얻으려는 경제적인 욕망이 바탕에 깔려 있었고 그리고 개인의 야망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신대륙이 나오고 있고 아직 아무도 경험하지 않은 미지의 땅을 탐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이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위대한 일이고 성경의 결론에 도달하는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 지도를 보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닫고 은혜로 요한계시록에서 신대륙을 찾아가는 제2의 콜럼버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새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새 언약이라 하면 기존에 있던 언약이 아니라 새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유일한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도 어느 날 불쑥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때가 되니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느 날 그냥 갑작스레 우당탕통탕 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미리 다 예언하셨고 또 그분이 오시면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오시면 그분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 주시고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해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사전 예고, 사전 통보, 사전 예언 이런 것을 미리 다 해주시고 그리고 때가 돼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보내셔서 장차 될 일을 보고 듣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그 말씀 그대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하늘 바라보면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신다고 하는데 예수님 언제 오실 겁니까? 무슨 구름 색깔이 좀 이상해지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 뭐 하늘에 이상한 무슨 징조가 나타나면 이거 예수님이 무슨 50대가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미리 기록하신 그 말씀, 그 내용대로 그 때가 되면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미리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말씀을 예언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그 예언 그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언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실 때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때가 돼서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의 영역 안으로 흡수되어 들어가는 것이지 예언이 없으면 그는 절대로 새로운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중요한 거고요. 예언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 말인 겁니다. 오늘은 새 언약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이웃과 형제들에게 여호와를 알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언약이 임하고 나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빨리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교회와 믿는 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하나가 뭐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고 아직도 교회 나오지 않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고 멸망받을 사람들이니까 빨리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다.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왔잖아요. 맞는 말이고요, 그게. 그래서 전도할 때 사람들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러한 말로써 열심히 전도를 해왔어요. 그래서 전도의 핵심은 복음 전파예요. 그리고 복음은 사람들이 들어야 될 최고의 복된 소식이었던 거죠. 이 전도에 담겨야 될 중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것을 교회가 사람들에게 전파했던 거죠. 그래서 전도는 일단 말로 외쳐야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로 나오도록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먼저 신앙생활하고 있는, 먼저 교회 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말과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믿음의 덕을 세우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좀 열심 내는 사람들 가운데 좀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나름대로 열심히 내고 충성하고 앞장서서 교회 일을 다 잘하는데 덕을 못 세운 거예요. 사실 믿음과 덕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절제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믿음과 덕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지요. 이것이 같이 균형을 이루어서 믿음이 가는 것만큼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덕도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말을 예쁘게 한다든가 사람들을 포용하고 감싸고 이해한다든가 격려한다든가 기다려준다든가 참아준다든가 뭐 이러한 부분들이 덕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것이 그 사람을 향한 배려이고 사랑일 수 있는 거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열심히 있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교회에서는 그냥 뭐 통성기도 시키면은 막 팔팔 뛰면서 제일 믿음 좋은 것처럼 하고 뭐 뒤집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배가 끝나고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전혀 아무것도 이 사람 가족들에게 식구들에게 아니면 주변에 있는 친척들에게 뭔가를 칭찬 들을 만한 일이라든가 덕을 세우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만난 사람 가운데 저보다 2살 아래인 사람이 있어요. 남자인데 부천인가 인천인가 살다가 당진으로 이사와서 사는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대학 교수도 했고 머리 아는 지식도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극도로 아주 같이 밥 먹는 자리도 안 가려고 그러고 말도 안 섞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저 양반이 어느 교회 장로라고 해서 자기가 당진에 처음 왔을 때 뭐 사업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3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 왜 이제 때가 돈을 이제 필요해서 갚아라고 하면은 막 승질 내고 기다리면 내가 알아서 갚을 텐데 뭐 왜 다그치냐 그러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실망해가지고 야 저런 게 무슨 장로야 이제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덕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끼리 사이에서 그 장로님이 교회 가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두 분 사이에서 한 사람에게는 완전히 덕이 빵점이 되었고 그 사람이 말하는 교회는 별스럽지 않은 교회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그분이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음과 덕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소홀해진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강조하는 믿음은 한 발짝 뒤로 후퇴하고 오히려 덕을 쌓아서 덕을 한 발 앞세우는 그 모습으로 가야지 믿음은 저만큼 앞서갔다고 자기가 말하고 막 통성기도를 시키면 제일 목소리 크게 해서 하고 뭐 설교 시간에 아멘도 제일 크게 하는데 덕이 없다면 누구도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물론 필요해요. 구원받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그 말만 우리는 그렇게 당연히 교회가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하니까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거를 보고 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전도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건데 누구에게 필요한 거냐면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들어야 될 메시지이고 그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는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고 할 필요가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또 인치심을 받으세요. 입 맞아야 됩니다. 입 맞으세요. 이 말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때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 임하고 나서는. 오늘 말씀은 새 언약이 임한 이후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새 언약이 임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의 표현대로 입 맞으셔야 됩니다.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천국 백성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새 언약이 임하고 나서는 더 이상 그 말이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시대가 바뀌어서 새 언약의 세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의 시대에는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알게 되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서는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천국에 들어갔는데 천국에 가서 또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천년왕국이나 또는 새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새 세상이 오기 전에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환난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환난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황충이와 마병대가 나오는 것이 환난이고요. 그들의 정체를 알고 물리치는 것이 믿음이에요. 또한 음녀와 거짓 선지자 황충이가 나와서 활동하는 무대는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도외시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데 황충이가 나오면 활동하는 무대가 교회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교회는 안전지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 말을 외면하고 가는 거죠. 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는 시점에서 황충이와 마병대, 음녀,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이유나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재림 소식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말해야 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느 때가 돼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나서 새로운 세상이 오면 더 이상 그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새 언약이 임했으면 더 이상 그 얘기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대환란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순서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고 그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윤곽이라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말로만 예수님이 재림하신대. 때가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 이 말만 하지 그 이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게 사실상 더 훨씬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인치는 역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입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고, 또 환난이 임박해지면 목청을 높여서 환난이 온다. 환난은 이런 것이다.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면 그때부터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모든 것이 다 안정되면 더 이상 예수님을 맞이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세상이 이루어지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 속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이 있기 전에 미혹이 먼저 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미혹은 뱀의 미혹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미혹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미혹이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미혹자는 거짓 선지자이고 음녀로 나타나는데 이기는 길은 성경을 통해 그들의 정체를 빤히 알고 있으면 미혹이 안 되니까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힘이 세가지고 미혹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성경 지식이 충만하면 미혹은 지식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성경 중심이 되고요. 수준이 낮을수록 은사나 땅의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땅에 속한 신앙은 점점점 땅의 것에 사로잡히게 되니 미혹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이 새 언약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새로운 세상이 올 때 그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세상이 들어가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라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새 언약 속에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죄악을 사하신다 그랬어요. 죄를 사하신다. 죄악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잘못 믿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법이라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이고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죄예요. 그 후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은 것과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죄예요. 또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하고 음녀로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하는 것이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나님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창세기에서 해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번도 그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실천하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미혹당해가지고. 다스려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충만해야 되는 그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쫓겨났으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은 무산됐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끝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 말씀은 아담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이루지 않았고 거기서 밀려났고 쫓겨났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흐지부지 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끝난다면.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계시록에는 왕권이 나오잖아요. 왕권.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왕권은 다스리는 권세예요. 다스림이 왜 가능하냐? 왕이 왜 다스릴 수 있느냐 하면 입법, 사법, 행정권이 왕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토론할 필요가 없어요. 회의할 필요가 없어요. 왕은 말하면 그게 법인 거예요. 그래서 왕권은 다스리는 권세인데 이것이 그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말씀하신 그대로 그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가서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권을 주실 사람들,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드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먼저 미혹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나아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뜻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등록금을 대주고 자식한테 그렇게 해도 걔가 학교 가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이 딴청이나 부리고 있고 놀 생각이나 하고 수업 끝나면 누구네 친구 집에 가서 오늘은 뭐 하면 놀아야 될까 이런 생각 속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면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머릿속에 하나하나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출석 부를 때 예하고 대답했고 수업 시간에 참석했고 수업 잘 들었고 그 시간에는 근데 그 아이가 선생님의 설명을 열심히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는 언제 나타나냐면 시험 볼 때 나타나요. 시험을 봐보면 안 들은 아이들은 그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낸다, 교회에 나와서 열심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요.
분에 넘치도록 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찾으신 뜻은 그들 속에 없다는 겁니다. 뜻이 중요한데 뜻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뜻,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기준대로 믿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고도의 감별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갔다 왔으니까 할 일 다 했다 이것이 아니라 감별사가 돼야 됩니다. 감별사가.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새 언약이 임할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이 임하고 새 언약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면 그는 이제 하나님의 새 언약 안에 포함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이전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열심내고 충성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했던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거역한 모든 것을 용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면 그 이전의 것을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법이 바뀐 거죠. 그때부터는 바뀐 법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동안에는 우리가 문제점들 이런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는 하는데 또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부흥회 때나 이런 어떤 계기가 되면 회개는 하는데 또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것이 사람의 상황이잖아요. 모습이잖아요. 어찌 보면 회개하고 했으면 그 모든 것이 딱 정리되고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올바로 올곧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회개했다고 그러고는 또 넘어지고 또 반복하고 또 되풀이하고 그리고 또 다시 회개하고 이것을 반복해온 것이 그동안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데 변화는 되지 않은 거예요. 열심은 냈는데 변화는 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 저 자신을 돌이켜볼 때도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저는 로마서 8장에서 찾았는데 땅에서 사는 날 동안은 육신이 우선이더라고요. 육신이 우선. 육신은 누구나가 다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육신의 소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이 우선이다 보니까 영은 뒷전이고 영적인 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고 영이 우선이 되는 체질로 변화가 되면 육의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을 거역한 잘못을 모두 사해 주시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잘못을 저질러도 된다는 허용의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이 땅에서 더 철저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새 언약이 임하는 그 세계로 들어가면 그때 하나님이 그 이전의 일을 사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인 거죠. 세 번째로는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법으로 사는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렇게 하면 낙인이 찍히잖아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래 하고 낙인이 찍혀요. 그리고 매장을 시켜버려요. 사회적으로가 됐든 어떤 모양으로든지 매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그 이전에 행한 죄를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하고 비슷한 맥락이 됩니다만은 그런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러면 그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냐? 그게 아닌 겁니다. 아니, 새 언약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새 언약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앞의 시대에, 그 앞의 세상에서 어떻게 철저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의 영역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공감을 하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신 계명이 있잖아요. 그때그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따라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온 삶이 새로운 언약이 임했을 때 새 언약의 이 환경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내 맘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새 언약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면 앞에 것은 다 없어진다. 이게 아니라 지난주에도 제가 계명과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 사람이 언약으로 들어가는 거지 계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언약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짐승이 나타나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며 그들이 온 세상을 다 장악한 것처럼 득세하더라도 거기에 영향받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키면 끄떡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악의 무리들과 싸운 흔적이 있어야 훈장을 주시는 것이지 패잔병에게 무슨 훈장이 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8.15 해방이 되고 나서 북쪽에 공산당이 들어선다라는 소문을 들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청년 때. 그러니 이북에서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들어선다. 김일성의 얘기도 나오고. 그 소식을 듣고는 남쪽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집이 있습니까? 거처가 제대로 있습니까? 자기 신분을 보장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스스로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군대 가는 거예요. 국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하신 거예요. 입대를 하신 거죠. 그리고 주특기를 받은 것이 포병이었어요.
포병 중에서도 포병의 핵심이 뭐냐면 FDC예요. FDC. 사격 지휘소라고 그래요. 지휘소. 포병에 가서 사격 지휘소에 배치를 받으신 거예요. 자, 포병은 멀리에서 곡사포를 쏘는 거잖아요. 근데 보여서 소총은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총은 앞에 있는 적을 보고 쏘니까 조준해서 쏘면 되는데 대포는 곡사포인데 이쪽 산 밑에서 저쪽 산 너머로 향해서 포를 쏴야 되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사격 지휘소에서 그것을 다 계산하는 거예요. 사거리가 얼마가 되고 지금 바람은 어떤 방향으로 불고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좌표를 딱 선정하는 거예요. 사격 지휘소에서 좌표를 딱 선정해주면 포를 쏘는 사람들은 거기서 준 좌표를 포에서 맞춰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대포를 쏘는 거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무렵에 아버지로부터 6.25 전쟁 때 참전해서 승승장구하신 무용담을 들었어요. 아버지의 무용담. 그때 들으면서 참 재밌게 들었고, 아버지가 한 역할이 굉장히 큰 일을 하셨구나. 나라를 구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셨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었었거든요. 그 당시 6.25 전쟁이 났을 때 국군이 인민군들한테 밀려서 계속해서 후퇴해가지고 저 부산 낙동강까지 후퇴한 거잖아요. 이제 다 북한한테 인민군들한테 나라를 뺏긴 거지요. 낙동강까지 가서 이제 거기가 최후의 전선이에요.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이제 나라를 뺏기는 거죠. 거기까지 후퇴하고 가서 이제 마지막 진지를 구축하고 아버지가 계신 그 포병에서 인민군들을 향해서 이제 계속 대포를 쏴 날리는데 그 마지막 낙동강 전투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이제 돋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지휘소에서 사격 지휘소에서 이제 다 인민군들이 어디에 있다 이런 걸 알고 거기에다 좌표를 선정해서 포병에다가 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포를 날려서 인민군들을 섬멸하는 건데 백발백중 아버지가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아버지도 모르겠대요. 좌표를 선정해서 포를 쏘면 거기가 인민군 진지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민군들이 다 섬멸당하고 역전의 발판이 되어가지고 다시 이제 밀고 올라오고 물론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도 있었지만 낙동강 전선을 지켜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이 저희 아버지가 그 중에 한 분이셨고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사병에게 주는 최고의 훈장이 화랑 무공훈장입니다. 화랑 은성 무공훈장인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그 공을 인정을 받아서 사병으로는 최고의 훈장인 화랑 무공 은성 훈장을 받으셨던 거예요. 화랑 금성 훈장도 있는데 금성은 장교들에게 가는 거고 사병은 은성 훈장이 최고의 훈장인데 최고의 훈장을 그때 받으셨던 거죠. 만약에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때 그 전선을 포기하고 항복했더라면은 무공훈장은 받을 수 없고 대한민국이 지금 저 북한 체제가 됐을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목숨 내걸고 끝까지 싸운 결과 받은 것이 은성 무공 훈장이었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황충이하고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무서워서 벌벌 떨거나 아니면 숨거나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선은 적인지 아군인지 분별부터 해야 됩니다. 이게 적이구나. 이게 아군이구나. 이거 분별부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서 그들이 적으로 판명이 나면 그때부터는 후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맞붙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적과의 싸움에서는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되는 거죠. 적하고 싸워서 지면 되겠습니까? 이겨야 그것이 정상인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대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그리고 가슴에는 흉배를 붙이고 손에는 칼과 방패를 들고 여차하면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는 5분대 기조 군인과 같이 그렇게 황충이와 마병대하고 싸울 태세를 미리미리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장 해제하고 다 노라리 하다가 언제 쳐들어왔다는 소식 듣고 언제 주섬주섬 옷 입고 실탄 챙겨가지고 언제 싸워요. 비상사태가 되면요. 군인들 잘 때 옷도 안 벗고 자요. 평상시에는 다 겉옷을 다 벗고 속옷만 입고 자거든요. 군인들이 그 네모반에서. 근데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양말도 신고 옷도 다 그대로 입고 누워서 잠만 자다가 비상 선포하면 그대로 총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긴박성도 필요합니다. 안일하게 생활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긴박함을 가지고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어떻게 대치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어떠한 메시지를 들어야 되느냐. 어떠한 전령으로부터 어떠한 정보를 들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이판이라는 일본 영이 있잖아요. 사이판. 거기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고 일본이 세계 점령을 위해서 중국도 점령해가고 대한민국도 다 식민지로 만들고 그 엄청난 일을 일본이 했었잖아요. 근데 사이판도 일본이 점령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항복하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지면 일본이 항복하고 다 이제 도망을 간 거죠. 일본으로 다 철수해서. 근데 그때 이제 그 사이판에 있던 군인들 가운데 일본이 항복했다 그 소식을 못 들었던 거예요. 일본군이. 그리고는 산속에 숨어 지내다가 한 20몇 년인가 30몇 년 지나고 나서 발견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소식을 못 들은 거예요. 제대로 소식을 들었으면 자기들도 빨리 나룻배를 타고서라도 일본으로 도망을 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식을 못 듣다 보니까 먹는 거 식량 공수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 2명인가 3명인가가 산속에서 여전히 숨어서 지내다가 늦게 이제 발견됐던 그러한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으로 견고해지며 이 시대에 나타내시기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은 그 이전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이 새언약속에 포함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결론으로 새언약이 임하면 그때부터는 전혀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여호와를 알라고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으로 짊어지고 있는 죄를 사하시며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세상, 하나님이 작정해 주신 그 세계가 빨리 우리 앞에 임하기를 바라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이유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새 언약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495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종이 보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